전체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서론이 나오는데, 먼저 기자 및 기록 기관입니다. 성경처럼 수많은 기자가 동원되고 그 기록 기관도 특이합니다. 이런 책이 세상에 사실은 없는 거지요. 40여 명의 기자가 동원되어서 한 권의 성경이 기록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하기까지, 그러니까 한 권의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40여 명의 기자가 동원되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 기록 기간이 모세로부터 주전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주 100년경에 기록이 마칠 때까지 약 1600년간. 그래서 이런 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세상에 고전이 대단한 책들이 많다고 해도 그건 뭐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일평생에 걸쳐서 뭐 기록했다. 뭐 이런 책들은 수많이 있지만은 장장 16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동원되어서 이 성경의 놀라운 파노라마와 같은 언약 성취의 그 역사,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원되면서 그 시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 증명해주는 사건들, 수많은 사도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많은 기자들이 동원되었는데 주제가 일관되다는 겁니다. 하나의 메시지로 성경의 내용이 수렴된다는데 우리는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찬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사실 너무도 당연한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하나의 그 디자인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드러내시려고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은 성경의 요절 및 주제가 나오는데 성경의 요절은 요한복음 우리 첫 시간에 읽은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것은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핵심 귀절, 요절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때 성경은 물론 구약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하는 성경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했을 때 물론 구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신약까지 기록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신구약 전체를 이제 뜻하는 것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 성경이 했을 때는 이 구약을 말하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어디를 가르치든지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이 예수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이 본다는 말이 전부 이제 계시와 아주 직접적인 직결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예수라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뜻하신 거지요. 그래서 구약 정부는 이 메시아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예수를 보내서 이루어내신 거지요. 이루어내신. 이 전체의 그럼 주제가 뭐냐? 신약은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예수로
메시아를 보내어서 성취한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이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누구로? 나사렛 예수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때 하나님은 전능자, 엘로힘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더 정확한 말로 하면은, 정확한 말로 번역을 했다면은 그냥 전능자예요. 엘로힘이니까. 모든 능력이라는 능력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 이게 엘로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자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언약을 했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성취.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뜻이 똑같아요. 메시아를 보내주려 했는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 우리 말씀 운동에서 이 주제를 우리가 찾고 어느 성경을 어떤 부분을 강론을 해나가도 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우리의 참된 가치입니다. 이 주제를 찾지 못한 성경 해석은 아무리 성경 해석을 하고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이 주제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두 번째 서론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도 이 땅에 살면서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빚어서 고통과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죠. 그 다양한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주제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 주제에 우리의 생각이 최종적으로 수렴되고 정리되지 아니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려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말년에 타락하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괴로움을 겪기도 했던 솔로몬이 만약에 우리가 해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진리, 그것이 우리의 주제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셔서 그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인데 그 마지막 진리의 주제에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부유하게 영광스럽게 이 세상 모든 걸 누린들 또 가난해서 비천해서 그 어려움과 불패를 겪는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얻지를 못한다면은 이 주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주제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정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헛되고 헛되느냐. 그걸 솔로몬 기자가 바람을 잡는 것이라 그래요. 바람을 잡힙니까? 바람이 잡히느냐 말이죠. 인생에서 받는 것이 잡아야 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이 잡게 하는 진리가 성경의 주제예요. 그걸 잡아버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또 성경에서 그 무수한 다양한 사건과 인물과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하나 잡아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있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닐 거냐는 성경에서 바른 주제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가 다 70이 다 넘는데,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신임 권사님들은 좀 젊은 권사님도 계시고, 연세 드는 권사님,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에요. 평생을. 평생을 내가 생명을 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도대체 주제가 뭐냐. 성경에서 내가 잡아내야 되는 그 근본 주제가 뭐냐 이거죠. 그 주제가 있어야 모든 게 그게 주제에서 정리가 돼요. 성경에서 그걸 잡아내야 내가 지금까지 살고 겪고 행하고 해둔 모든 일들의 의미가 하나 정리가 돼요. 그걸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려고 모든 걸 겪게 했다.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걸 우리는 진리를 터득했다 그럽니다. 그걸 우리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 공자가 그렇게 진리를 사모했어요. 그 조민도 석사가이라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죽어도 좋겠다. 저녁에. 그러니까 이 말씀운동에 와서 말씀을 정통으로 정말 그렇게도 그리고 찾았던 그 진리를 정통으로 듣는 성경인데 일부 일성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이쿠 이제는 죽어도 좋겠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인생은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막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데 오래 살아봐야 90살, 80살, 적게 살아봐야 60살, 70살이고 뭐 길어야 뭐 5, 6년이에요. 더. 그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진리를 지금 터득하는 건데 평생을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진리를 한번 터득하면 그게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영원한 걸 터득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주제가 뭐냐? 그걸 우리가 얻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 성경에 보통 사건이 많습니까? 이게. 이 성경을 뭐 몇십 독을 했다, 뭐 70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 그래요. 그 100독 하면 뭐 할 거예요? 성경에 잡다한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야곱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간 사건,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 사건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건 많이 알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건을 많이 알면은. 성경은 달달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그거 아는 게 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걸 많이 알았다는 지식 자랑할 거냐 말이죠. 성경이 그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가 잡아야 되는, 우리가 깊이 누려야 하는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그 진리 하나를 터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급 진리가 아니냐 말이죠. 세상에 이런 책이 있느냐 말이죠. 성경이 그 많은 160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과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전개돼가는 이 역사가 이게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오시고 종말에 이르는 이 모든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한눈에 집어넣으면서 기록해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교육시키고 그걸 터득하면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고상한 진리예요. 이 근본 주제를 잡는다는, 이 주제를 못 잡으면 인간편에서 보면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는 요 질곡을 한 번도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는 참 좋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건 나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제를 잡으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언약 백성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약속을 이루어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 입증을 하겠다 지금 이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다가 갈대아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 이후에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시키지 않아요? 그럼 굉장히 이게 상당되는 내용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사는 건 참 평안하고 좋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것도 40년도 아니 400년 종살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이거는 참 인간 편에서는 좋다고 판단이 들어죠. 이거는 인간 편에서는 너무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있어요, 이게. 성경은 있다니까요. 오히려 이게 더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고통의 역사가. 우리 요셉이라는 세계를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 부모님한테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았어요. 그 형한테 시기를 받아서 아주 죽을 고비를 아주 죽이려고 그런 거지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제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만 간 것도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서 실컷 일 잘해주고 나서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오히려 중상 노략을 당해가지고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꿈을 잘 꾸고 해몽을 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보면은 너무도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부모님한테 처음에는 사랑받아서 좀 좋았다가 그 이후의 인생은 비극의 전철이에요. 형제한테 팔려가니까 이건 무슨 황당한 동화나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런 역사가 인생에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형제들이 다목하게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팔려갈 뿐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갔으니까 그 인생이 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걸 역전을 시켜가지고 감옥에서 해몽을 잘해서 나오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뤄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좋았다가 팔리는 이 고통을 치르고 애굽으로 팔려나가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좋았다가 이때는 괴로웠다가 아주 괴로웠다가 이때는 또 좀 좋았다가 요셉의 인생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면서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의미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뒤집어졌다가 엎었다가 뒤집어졌다가 엎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전부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가 나와요. 하나의 주제가. 이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그 주제가 나와요. 요셉에게.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빛과 어둠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반복시켜요. 이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요셉의 전 생애를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를 가르쳐줘요. 하나를 가르쳐줘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를 가르쳐줘요. 이 주제인 하나를 가르쳐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약대로 너희를 끝까지 언약 백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내가 바꾸어서 언약 백성들을 끝끝내 지켜주는 여호와시다. 그 하나를 가르쳐줘요. 거기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었고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인생을 견디기 어려운 세월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극복도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수많은 파란만장한 계속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걸려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주제로 가야 돼요. 주제로 가야 돼요. 성경은 어디를 배우든지 이 주제 하나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면은 언약 백성 버리지 않고 우리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주제를 하나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헛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도 치렀던 고통도 의미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어떤 일이라도 무의미한 게 없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참 의미가 있었구나. 그럼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이 성경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무언가에 가서 풀어야 됩니다. 물론 성도대학 와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시지만은 이 성도대학에서 진리를 안 깨닫고 또 성도뿐만 아니라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진리를 안 깨달으면 인간은 무언가 답답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걸 어디 가서도 풀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 가서 푸는가 지금 한번. 오늘 성도대학 안 하면 어디 가서 지금 푸는가 한번. 뭔가 하나 풀어야 돼요. 태극기 휘날리면을 보든지. 예. 어딘가에 가서 뭔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예. 어딘가에 가서 한번 찾고 싶어요. 그게 나중에 보면은 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뭔가를 내가 애정을 주고 애정을 받을 뭔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뭔가는 풀어야 돼요. 인생은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뭔가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더듬더듬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어디에 가서 지금. 그러니까 이 주제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확인하고 깨닫고 붙들느냐에 우리 인생에 지금 관건이 달려 있어요. 그 성경신학은 그걸 잡아냈어요. 오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지어놓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땅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거기에 빛이 있으시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언약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집어넣어놨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맸다가 빛의 고마움을, 빛의 빛됨을 깨닫게 하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이제 전거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그 주제를 우리 하나 발견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주제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주제 없는 인생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요셉이 사랑받았던 것도 형한테 미움을 받았던 것도 쫓겨나서 그 파란만장한 이제 생이 시작된 것도 감옥까지 들어간 일도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였다. 이걸 요셉에게 깨닫게 해요. 내가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려고 내게 잠시 고통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에라에 너희를 고생케 한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로다. 왜 하나님 너희를 고생시키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뭐 너희들을 학대하려고 고생시키겠는가? 내가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한번 무너뜨려가지고 그 고통의 삶을 치르게 한 것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에게 재확정해 주려고 내가 그 폐해 현장에서 다시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 70년 만에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하나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한번 허물어 틀린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요셉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이 깊었던 만큼 구원의 감격을 더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도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오늘 성교대학에서 우리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살아계심을 확정하기 위해서 의미 있었던 삶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미를 느끼니까 이제 힘이 나는 거죠. 의미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확인하니까 내가 살 이유가 있고 살 맛이 나는 거죠. 오늘의 이 어려운 삶도 의미 있다고 느끼면 그걸 헤쳐나가는 힘이 나와요. 근데 의미가 없다. 내가 왜 이래야 되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지금 고통을 치러야 되냐? 그 의미를 못 찾는 거거든요. 의미를 못 찾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래요. 니체라는 철학 인생의 그 고통의 그 본질을 많이 깨뜨려본 철학자인데 인간은 고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보면 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는데 죄악 세상에 던져놨으니까 인간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인간 안에 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의 외연화는 필연적이에요. 드러나는 것은. 그런데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걸 정비하고 신을 이제 없앤 거 아니에요? 신이 있으면 이 싹 고통을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지. 왜 인간은 고통받으면 살아야 되느냐. 성경신학이 아니면 그 해결 안 됩니다. 성경신학이 아니면 인간의 죄가 왜 땅에 있는지 설명이 안 돼요.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고통의 의미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니체가 나오는 거죠. 고통 자체가 문제라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이 고통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그 의미를 알면 괜찮겠는데 근데 의미가 우리는 분명히 해요. 우리 이 주제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예가에서 너희들을 무너뜨려 버린 것은 그 호화찬란한 선전을 하나님이 막 그냥 놀라서 손을 통해서 완전 그냥 막 초토화를 시키거든요. 그 에레미야 그 현장을 봤습니다. 불바다가 되는 현장을. 하나님이 그 지어준 성전이거든요. 그게 불바다가 되는 현장을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왜 아기를 저렇게 형통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12장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분야가 질문하는데 아기를 왜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이 택한 것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죠. 내가 그것이 본심이 아니고 내 언약적인 사랑을 너에게 확정하려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해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전 질곡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역사의 종집을 찍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시켜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 주제 하나를 찾아요. 이 주제를 찾아야 우리는 인생의 해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의미 있었다고 떨어져요. 오늘 이제 이 성경의 여절과 주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기록 동기와 목적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록 동기와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동기와 목적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피조된 인간과 만물의 저주가 덮여서 피조물을 통하여서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어 알게 하셔서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 깨닫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유명해져요. 성경 통해서 언약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한 주제를 깨달아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의미 있게 준 일이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준 일이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서론하시고 이제 창세기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 94페이지에 이제 제1권 이제 창세기 들어가는데 제1권 구약 전체가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94페이지. 우리 창세기에 들어가는데 창세기는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인데 제1권 여호와의 언약 구약이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전통적인 성경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그 편의상 붙여놓은 성경의 제목입니다. 이걸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후대의 중세시대 때 학자들이 성경 앞에 나오는 사건을 그냥 따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꼭 이제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처음 앞부분에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1장, 2장밖에 안 나와요.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여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 그래서 그 창세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 2장밖에 그게 없어요. 세상 창조한 기록이.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따가지고 창세기라 이렇게 붙였을 뿐이에요. 그게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제목 정도다, 이렇게. 그냥 오늘날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하고 막 세상 창조한 게 막 대단한 줄 알죠. 성경 본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보십시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그것도 출애굽기 앞부분에만 나와요. 애굽에서 해방되지요. 출애굽기 뒷부분은 해방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율법의 내용을 많이 줍니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그 내용은 저 이름이 다 포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이름은 후대 학자들이 그 성경의 앞부분의 내용을 그냥 따가지고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원래 붙어놓은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면 우리가 뭘 시사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따로 공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체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데 그걸 우리는 구약 성경의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게 더 분명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기 위한 준비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복을 주는데 아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뭡니까?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마지막 아담에게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신 준비 과정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 뿐이에요. 그 아담은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니까. 그렇게 이 천지 창조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한 준비 과정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기본 줄기인 언약을 모르면은 창조가 중요하고 출애굽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건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장차 메시아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준비 사건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1번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교환에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이제 창세기는 95페이지 보면은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자 보십시다. 구약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구약이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섭리를 통한 언약이 있고 찬양을 통한 언약이 있고 예언을 통한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 전부가 메시아를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우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는 역사 섭리를 쭉 보여주면서 역사 섭리를 보여주면서 이 역사 섭리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아담을 짓는 일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을 지어서 아담을 섭리하지 않아요? 짓고 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을 하고 이런 아담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걸 뭘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을 하나 지어놓았다. 이 정도예요. 맞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깊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면 아담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었다.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담을 지은 목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문화인류학적 하나님 조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문화인류학적인 조상 하나를 만들어 놓으려고 성경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화인류학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담을 지어놓은 것은 인류의 조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것은 뭘 하기 위한? 장차 메시아를 어떻게 하기 위한? 언약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어요. 인류의 조상이었다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인류의 조상을 만들면서 로마서 표현대로 아담은 오실 누구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상이니까. 예표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면서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되지요. 하나님이 당신이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걸 예표적으로 아담을 짓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언약이 되는 거죠. 아담을 지어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식을 낳게 하지요.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승리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역사 승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변약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이삭을 바쳤다니까 하나님 복이 왔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설교대로는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제 뭐. 아브라함 믿음 따라가려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까지도 바쳤는데 집을 못 바칠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해가지고 예배당 지을 때 하면은 그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는 마찬가지 메시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언약의 자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증거돼야 우리들에겐 소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증거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복음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차차이자 공부해 나갈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 물론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이것도 전부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져 나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섭리를 통한 언약이 창세부터 에스더서까지인데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 우선 1편 가운데 1장이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96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그 1장 가운데 제1절 인류의 시조와 언약. 창세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에 의해서 창세가 지금 풀려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해가는데 먼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은 아담 지으의 목적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언약하겠다고 하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첫째 보면은 아담과 언약 수립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97페이지 한쪽 갈로 1번 언약 수립의 준비가 나옵니다. 이게 세상 창조예요. 이게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아담을 지어요.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창조는 아담에게 언약을 하기 위한 준비 역사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강의하기가 이 서론이 길어요. 1시간 거의 지금 45분을 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창세기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짓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겠다. 여호와를 증거하겠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막 창세기 쭉 강의하고 나가면 돼요. 이 지금 서론을 했으니까. 그래서 언약 수립의 준비가 1장 1절로부터 25절에 나오는데 먼저 하늘 위의 세계 창조입니다. 이 창세기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언약 수립의 준비를 하는데 하늘 위의 세계 창조를 어떻게 해나가신가. 창세기 1장 1절을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우선 1절로 8절까지가 하늘 위의 세계 창조인데 우선 1절로 5절까지가 첫째 날 창조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떤 사람들은 설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첫째 날 설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첫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설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6일 창조가 되어질 거에 대한 설원으로 보는 사람이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첫째 날 그냥 시작이에요. 첫째 날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혼돈하고, 이 땅지자 아닙니까? 땅지. 이 하늘과 땅인데, 이 땅이 혼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공허하고, 그 다음, 흑암이, 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 중에 어둠이에요. 그냥 최고의 어둠. 흑암. 어둠보다 더 어두운 거. 어둠의 그 본질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완전히 뛰어넘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거예요. 이 땅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땅입니까, 이게? 그렇습니까? 아니죠. 밟고 다니는 땅이 혼돈합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땅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여기 지금 하늘 있지 않아요? 하늘.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이 하늘. 이 하늘이 그 하늘입니까? 아니죠. 첫째 날 하늘과 첫째 날 땅은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땅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성경 진리의 말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하고 이 밟고 다니는 땅을 지금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그게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는가 점점 확인이 되는데, 첫째 날 지은 땅이 혼돈하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뭘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혼돈하냐 말이야. 딱딱하지요.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하다는 게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공허합니까? 아니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다 꽉꽉 차있지 않았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셋째 날 이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다시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처음 지은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위의 하늘이에요. 근본 하늘이고, 지금 첫째 날 땅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요.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첫째 날 지금 창조 역사를 지금 해나가셔요.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빛과 어둠으로 쫙 갈라져요. 흑암이라는 게 어둠 아니고 어둠 중에 어둠이니까 이게 이제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첫째 날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은 이건 전기불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지금 창세기의 상황이 뭘 의미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지금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혼돈을 빚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어놓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첫째 날이니라 이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무엇으로 해석해요? 찾아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십시다. 왜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가? 고린도 후서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4장 6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습니까? 고린도 4장 6절. 이건 한번 꼭 찾고 이제 지나가야 이제 창세기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느냐는 게 정리가 돼요.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지금 창세기를 인용하고 끌고 들어와요. 창세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의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죠. 창세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아주 어둠이 지금 쌓여져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의 상황을 지금 준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뭐라 했습니까? 빛을. 이게 영적인 빛이에요. 이게 물질적인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상황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빛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 구약 전체가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언약한다. 지금 구약이 지금 메시아를 언약하는데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이 말이죠.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놨는데 이 천지 할 때 천이 하늘이 진짜 하늘이 이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근데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모든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빛을 발해요. 이게 이제 창조의 시작 아니에요, 지금? 빛이 있으시라 하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지면서 이제 빛과 어둠이 질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렇죠? 그 빛을 어디에 비춰요? 우리 어디다가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천지 창조의 상황은 이 태초의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 오시고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아요? 21세기에. 그 태초는 지금 아득한 세월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의 출발을 배우고 그 출발을 시킨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게 인생의 근본 본질을, 우주의 지금 본질을 지금 설명해 가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늘과 땅을 지어놨는데 땅이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빛이 비쳐야 이 질서가 생겨요.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한 것이 채워지고 흑암이 빛으로 뒤바뀌어 나가는 그 역사가 빛이 비쳐야 이루어져요. 이 빛을 사도 바울은 누구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혼돈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돈스러우냐는 누구의 빛이 안 비치면 예수의 빛이 안 비치면 우리 마음이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도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터득을 해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해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시기하고 탐욕스럽고 욕망부리고 불만족하고 원망하는 이 어두운 허망에 뒤덮인 마음을 밝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로부터 하늘과 땅을 지어놓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누가 만들어요? 어둠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 타락을 어떻게 해요? 섭리하셔요. 어둠을. 어둠에 가둬놓은 것은 빛 대신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나니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날에는 우리가 어두운 사방이 지배를 하고 빛은 하나님이 지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짓는데 땅이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어디 가운데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집을 깨닫기 전에 어디다가 처음 지어놓은 땅의 모습처럼 어디다가 혼돈 가운데 그리고 아무리 세상 욕망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고 돈을 벌어보고 무엇을 하고 장가를 가보고 시집을 가고 무엇을 해서 다 얻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어때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요. 그리고 허감이 뒤덮여 있어요. 이런 상태에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을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려고 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구를 지금 언약하고 있어요? 빛 대신 누구를?